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주십니다. 물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은혜가 뭐냐 묻는다면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은혜는 이 세상에 있는 장벽을 뛰어넘을 힘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은혜는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그 가운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일으키시는 능력인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임할 때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예배를 마치고 한 가정의 신방에서 영접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어르신이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그 반응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더군요. 할렐루야. 참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이 전하여질까, 우리는 이런 염려를 하는데, 사실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그 복음을 그 가운데 전달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냥 생으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했을 때 그 마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이 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어요. 저는 오늘 히람이 특별한 은혜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두로 사람입니다. 두로는 이방 지역이죠. 근데 납달리 가부의 딸이라 그런 거예요.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빠는 잘 모르겠어요. 두로의 노세 대장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이방인의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특별한 이름이 언급이, 지파가 언급이 안 됐었나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바로 이 솔로몬의 이 성전 공사를 하는데 직접적인 그 실무를 맡은 총책임자로 그 가운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아도니람과 더불어서 같이 동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겠죠. 재밌는 것은 여러분, 앞에 성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의 공사를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성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솔로몬이 이 공사를 하면서도, 성전을 지으면서도 자기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자기 왕궁 공사에 상당히 많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있잖아요. 사실 왕궁처럼 그냥 자기 영역에만 살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 공사에 부름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일에 빠져 있고 내 상황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부름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사회적으로 보면 당시에 과부는 가장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어떤 분이 성경을 읽는데 에휴, 내가 무슨 예수를 믿나, 그래서 교회를 떠났대요. 교회를 떠났다가 그래도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나. 근데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구약이 얼마나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읽고는 마음이 너무 감동되어 가지고,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배려하시는 분이야? 그래가지고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를 다시 믿었답니다. 제가 그걸 읽는데 참 신기하게 역사하신다. 근데 사실 성경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약한 자들을 계속, 정말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진짜 돌봐야 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에요.
과부 왜 돌봅니까? 가장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자들이기 때문에, 즉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은 기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 가장 기반이 없는 집의 아이를 데려다가 지금 사용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순수 이스라엘인가 할 때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이게 이방 사람 같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 물론 엄마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치겠지만 문화적으로 보면 두로에서 자랐으니까 이게 도대체 누군지 헷갈리는 그런 어떤 그 사람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서울 출신도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데려다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든지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 사회적으로 이 땅에서 가장 못난 자라도, 아니 가장 소외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들어가서 그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는 전혀 이런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자리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성전을 짓는 일들의 책임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뭡니까? 노새 기둥을 만듭니다. 두 노새 기둥을 만드는데 그 노새 기둥이 바로 야긴과 보아스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마치 은혜가 뭔지를 설명해 주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듯이 그 가운데 이 히람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정말 어떤 모습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히람과 같은 자들을 그 가운데 부르셔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특별한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혈육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이 자리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금도 은도 철도 돌도 나무도 심지어 염료까지도 만드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아 그 사람은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세우고 보니까 히람만한 사람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왜? 반대로 히람은 이스라엘 문화도 다 아는 사람인 동시에 이방 문화도 다 알고 있어서 일꾼들이 말씀을 드렸죠. 일꾼들이 3만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15만 명이 이방인이에요. 일을 하는데 일꾼들하고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사실 의사소통을 하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그 전부를 아우를 수 있는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실 세울 때는 하나님 성전 공사하는데 이거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고 보니까 이 사람 많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꾼들하고 아우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염료까지도 다루는 탁월한 능력이 그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부살렐과 오홀랍이 있었다면 솔로몬에겐 히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히람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합당하게 계셨던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주고 있다고 오늘 7장 것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원했던 성전 세우는 일을 실제적으로 이 히람의 손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자리에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제 자리에 올 수 없고 저도 여러분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는 은혜가 흘러 들어가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그 가운데 펼쳐나가는데 가장 아름다운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이 모양, 나는 요 정도, 나는 그냥 이렇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과연 이것을 뛰어넘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지는데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까? 오늘 우리가 그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아 걸어간다면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손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봤는데
야, 참 좋더라고요. 장소가 너무너무 좋아요. 예, 상가를 빌렸는데 한 36평, 1층에 36평. 제가 딱 재보니까 우리 교회 사이즈 한 4분의 3 돼요. 조금만 더 크면 우리 교회 사이즈가 돼요. 예, 개척인데 너무 좋죠, 장소가. 그리고 건물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아,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건면했습니다. 같이 기도했어요. 전 목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손 목사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걸 찾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걸 게을리하면 안 된다.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가 아니에요. 계속 주세요. 하나를 주시면 또 주시고. 왜? 하나는 풍성하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을 거다. 그거 붙잡고 나아가면, 그거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다. 돈이? 환경이? 어떤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부여잡고 그 은혜로 그 자리를 걸어 들어가면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히람도, 그 가부의 아들도, 그 이방인 비스무리한 그런 사람도 정말 어떻게 성전을 세우는데 총책임자로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사용하실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은혜가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사는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도 히람처럼 내가 이방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성전을 짓는 자리로 나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그 자리에서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쓰임받는 야긴과 보아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